심리학에 관심이 있다면 이 사람의 이론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메슬로는 인간의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에서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 이게 뭐냐면 생리의 욕구는 뭐냐면 입고 먹고 마시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안전의 욕구. 우리가 어디 가면은 늘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아들이나 친척분이나 차를 타고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조심해라, 안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바로 안전의 욕구죠. 세 번째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입니다. 소속은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친척 간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교회적인 관계. 이게 바로 소속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욕구. 이 5가지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메슬로는 이 각 단계에서 사람들이 충분하게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삶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이유는 각 단계에서 충분한 이런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욕구가 잘 충족되었습니까? 아마도 충족보다는 부족함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러한 불평지수, 불만지수를 어떻게 우리는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불평에서 감사로, 불만에서 만족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불평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요약하면 딱 2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에 관한 불평이었습니다. 먼저 출애굽에 관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의 생각은 아마도 모세를 따라가면 애굽 종살이보다 더 풍족하게, 더 풍성하게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의 삶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바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왔지만 집도 없고 물도 없고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에게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감. 성경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말.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안정감 있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에게 그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자꾸만 나의 삶이 위축이 될 때에 불평과 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안정감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삶의 불평은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기를 너무 먹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자기들의 조수 앞에서 통곡까지 할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4절 6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님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불평을 쏟아낸 사람들은 누구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1장 전반적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종자가 되어서 고기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말로 통해서 요동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조금은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간 오직 한 가지 음식만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은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을 1년 동안 먹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 모두가 고기 앞에서, 물질 앞에서 모든 것이 흔들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혹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나에게 오는 것은 고난과 고통뿐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삶에서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은가? 한번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는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불평과 불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정립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적용 다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몸을 거룩히 하여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내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뭐부터 나옵니까? 그들에게 몸을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먼저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고기 대신에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먼저 보내십니다. 2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 임하게 하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무엇을 주었습니까? 성령의 성령. 고기 대신에 먼저 성령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고기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평과 불만을 가득 찬 이유는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기대가 가득 찬 마음으로 열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찬 인생은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기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하나님의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 주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막에 조그만 온두막집을 짓고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좋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 야자수 그늘 아래서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주는 것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몇 푼 내에 동전을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전이 점점 쌓여가면서 욕심이 생겨 나중에는 그 동전을 안 주는 사람들에게는 당당하게 동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더 많은 물을 나오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샘터를 신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입니까? 샘물이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야자수가 샘물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야자수를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야자수 그늘도 점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샘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노인은 그 뜨거운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자수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 야자수의 그 물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로 나왔습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보내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23절에 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여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 한번 봅시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에 그 이틀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추라기가 그 당시에는 메추라기가 엄청 그 어디서 구합니까? 메추라기를, 그죠? 230만 명, 250만 명, 300만 명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한 35km 반경에 메추라기가 다 떨어졌다고 해요. 엄청나죠. 한 1m 정도 쌓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진정한 믿음은 99%의 신뢰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100%의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100% 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100%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임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의 불평과 불만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받았습니다.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복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복을 믿고만 산 거예요. 그냥 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다 이러면서 산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처를 팔아버려도 복을 받아요. 이 해석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해야 됩니다. 나쁘지라도 우리 복을 받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조카, 이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한다. 근데 이 조카는 제일 좋은 땅으로 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점점 식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조카야, 네가 오른쪽 가면은 나 좌로 가고 내가 좌로 가면 우로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좋은 땅에 가도 상관없고 나쁜 땅에 가도 상관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나는 복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존재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은 특이한 지명이 한 곳이 나오죠.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러라. 이렇게. 이 기브롯 하다와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야, 성도님들, 탐욕이 어디서 나옵니까? 탐욕은요, 욕심이죠. 이 욕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불평과 불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 거예요. 불평이 나오면 탐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물을 한 컵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불평이 일어납니다. 왜요? 내가 했다고 하면은 그 뒤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뭔가 체온이 없지? 바로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동행하신다. 이러한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불평이 사라집니다. 성도님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이 빠져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삶에 이 기브롯 하다와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탐욕의 무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평이 감사가 되고 불만이 만족이 될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우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